자,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전체를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출애굽기 11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리니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가게 하리라. 그가 너희를 가게 할 때 그가 반드시 너희를 다 함께 여기서 쫓아내리니 이제 백성들의 귀에 말하여 모든 남자들로 자기 이웃에게 모든 여자들도 자기 이웃에게서 은폐물과 불필물을 빌리게 하라 하시더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그 백성에게 은총을 주셨으며 더욱이 그 사람 모세는 파라오의 신하들의 목전과 그 백성들 목전에서 이집트 땅에서 매우 위대하게 되었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한밤중에 내가 이집트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 곧 자기 보좌에 앉은 파라오의 첫 태생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첫 태생까지 또 짐승들의 모든 첫 태생도 죽으리라. 이집트 땅의 전 지역에 걸쳐 큰 통곡이 있으니 그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일은 더 이상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어느 누구에게도 개조차 그 혀를 놀리지 못하리니 주께서 이집트인과 이스라엘 사이를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너희가 알리라. 당신의 이 모든 신하들이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나가소서 하리이다. 그 후에야 내가 나가리이다 하고 모세가 심히 노하여 파라오에게서 나오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가 너희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서 늘려 행하리라 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였으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집트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 땅에서 나가게 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이제 내리시겠는 것이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모든 장자를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파라오에게 전하는데도 완악하게 됨으로 그 경고를 듣고도 나가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고 다 장자가 죽고 나서야 이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는 거죠.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 이제 6월절에 준비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날을 예비하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날을 예비하라.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지체들이 이렇게 주님의 생명을 얻고자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한 주간 동안을 준비하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 톨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정확하게 잘 증거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판에 온전히 잘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고 또 넘치는 생명으로 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참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마귀가 시기하고 방해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철저히 보호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이 이렇게 온전히 집중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살아 역사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명절이면 꼭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이면. 공생의 이전에도 주님은 어려서부터 육신의 부모를 따라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꼭 가셨지만은 꼭 그렇게 가셨어요. 그렇지만 공생의 기간에는 성경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는 명절이면 꼭 올라가신 것입니다. 명절, 6월절이면 올라가신 것이죠. 그래 주님은 네 번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출애굽 때나 광야의 때와는 많이 바뀌어서 성막에서 이렇게 성막에서 이렇게 드리던 것이 이제 예수님 때는 어때요? 성전을 지어갖고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가장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졌을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전에 지었던 그런 성전보다도 과거에는 성막이었지만 이제 솔로몬 성전이 되어서 솔로몬이 아버지가 다윗이 준비한 그런 성전 지을 그런 모든 재료들로 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고 웅장한 그런 성전을 헤롯이 지은 것이에요. 그 화려한 성전을, 커다란 성전을 지은 것이죠. 가장 이렇게 큰 성전인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지만은 로마가 그 전성기를 지나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명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게 뭐 큰 성전에서 지금 교회들에서 커다란 교회에서 그 뭐 이렇게 그냥 성가대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듯이 그 당시에도 지금 그 어느 저기보다도 커다란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 명절의 예식을 드렸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형식적으로 명절을 지키고 있음을 아시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만든 종교 지도자들을 올라가면은 책망을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그 성전의 주인이 되신 것임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들은 명절에 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명절에 백성들이 하여야 할 것, 예비하여야 할 것을 그들은 모르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명절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6월절이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신들의 조상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서 구하여 6월절을 통해서 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
그러한 명절을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그 노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이렇게 화려한 성전에서 명절을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형식만 남아있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이 희생된 그 양의 죽음을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죠? 유월절 양을 기억하는 것이 그때 우리가 다 이집트 백성들은 다 죽었어.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살았어. 우리 대신 누가 죽었지? 그 양들이 수많은 양들이 죽고 그 피가 우리 집 문에 발라졌었어. 그것을 기억하고 그 유월절 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신들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기억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볼 수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유월절에 양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울음소리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지르신 그 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그 대신 죽임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매하고 이렇게 울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숨을 거두셨다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모든 물을 쏟으시고 숨을 거두시면서 그 숨을 거두시기 마지막 때에 다 이루었다 그러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다 용서했다. 어린 양이 운매할 때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대신 그 유월절에 양이 죽는 그것이 나 대신해서 죽었어.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 양이 죽었어. 그 피가 발라져서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을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비되신 구세주인 것입니다. 유월절 죽음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님이 어린 양으로 예비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그 유월절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게 한 모세와 같이 주님의 왕국을 위하여 세상에 예비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예비하게 한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다가 너희가 어린 양을 예비해야 돼. 너희가 어린 양을 준비해야 돼. 그것을 모세와 같이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을 떠나 주님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주님의 날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곧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그 때를 위해서 6월절을 위해서 모세가 준비했던 것 같이 우리가 떠날 준비를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모세가 준비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준비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곧 떠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할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곧 이제 우리는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곧 가면은 이 땅은 애국과 같이 이집트와 같이 이집트는 다 멸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왕이 죽고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렇게 그때까지는 그래도 강성한 국가였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은 이집트는 이제 멸망하는 것이에요. 차차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세상이 그냥 뭐 점점 더 좋아지고 강성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뭐 철학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할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떠나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7년 대환란을 받겠지만 이스라엘 7년 대환란을 당하겠지만 나머지 세상의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떠날 텐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주의 날은 천년왕국이에요. 우리가 주의 날을 위해서 예비하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위하여 예비하여야 할 것. 오늘 금폐물과 은폐물을 예비하라는 것이에요. 금폐물과 은폐물을 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떠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빌려갖고 떠나라는 것이에요. 이제 백성들이 2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의 귀에 말하여 모든 남자들로 자기 이웃에게 모든 여자들도 자기 이웃에게서 은폐물과 금폐물을 빌리게 하라 하시더라. 이제 곧 떠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한테 금을 좀 빌려줘. 은폐물을 빌려줘.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너희들 빨리 가. 이거 빨리 가. 그냥. 그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이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가겠다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이고, 덜 줄 테니까 다 줄 테니까 가지고 가. 이렇게 하면서 주는 것이죠. 그 달래라는 것이에요. 자, 명절이면 어떻게 해요? 좋은 것들을 사서 입고 바꾸고 새 것으로 바꾸고 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은 자기 주인들 이집트인들이 지닌 금은 보석을 부러워하였으나 소유하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종살이 할 때 뭐 주인들은 뭐 화려한 거 갖고 여기서 빌려 갖고 가지만은 갖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금폐물, 은폐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갖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 당시 이집트는 가장 강하고 부유한 세상 왕국이었어요. 지금의 미국과 같은 것이죠. 지금 발굴된 그런 파라오의 무덤 속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뭐 투탕카멘의 뭐 황금 마스크랄까, 어마어마한 스핑크랄까, 그 거대한 피라미드 다 어떻게 해요? 그 이집트 제국의 화려한 것을 강성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다 히브리 노예의 피와 땀으로 지어진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를 멸망시킬 때 그들의 금은 보석을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갖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 2, 3절에 보면 빼앗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빼앗아 가지고 나오게. 그들이 과거에 힘들었던 것을 하지만은 그곳에 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폐물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지만은 과거에 자신들이 그 종살이하던 그곳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과거에 힘들었던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힘들었던 때, 그때 참 힘들었어. 그렇지만 그 향수에 젖지만 어떻게 그 힘들었던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그 폐허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참 전쟁이 심했어. 그때를 기억하지만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것이에요. 일제 식민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때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보화를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이 노예로 일한 대가를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일할 때는 그냥 노예로 하니까 어떤 대가도 못 받고 보수도 못 받고 일만 죽도록 하는 거, 그게 그때는 짜증나고 고통스러웠을 것이에요. 일만 열심히 하는데 돈은 벌리지 않고 부자들은 다 뺏어가고, 거기는 그 당시에는 이집트인들이 다 가져가고 노예들은 일만 죽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나오게 하시죠. 성경에 그런 예가 또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종노릇하면서 20년을 고생했잖아요. 그러면서 20년 동안 그냥 누구네처럼 그냥 자녀들만 많이 늘었지. 12명이나 되게 그냥 자녀들만 많았지. 아무것도 없는 거, 일하는 동안.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야반 도주할 때 잔뜩 가지고 나가게 하셨죠. 고생만 잔뜩 한 것이, 그때는 고생만 잔뜩 하는 줄 알았지만 어떻게 거기서 나갈 때는 잔뜩 가지고 나간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심고 거두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가질 것이 없죠. 이 다음에 다 아무것도 가지고 못할 때인데 뭘 열심히 일해. 그냥 놀아.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맨몸으로 갈 텐데 뭔 일을 해. 그냥 놀아. 성경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평만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그냥 불평만 하는 것이에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 불평만 하는 사람들, 제가 매주 대전 역전에서 보는 것이에요. 노숙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가질 것이 없는데 불평만 하는 거죠. 심은 것이 없으니까 쭉정이만 있는데 불평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헛수고하는 것 같지만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일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금은 보화를 빌려가지고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은 보화를 잔뜩 가지고 가나안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생한 것만큼의 수익이 없고 영적인 것으로 심느라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육신을 위하여서 심으면 육신의 것을 거둘 것이지만은, 그렇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가지고 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으로 잔뜩 내가 심었는데 아무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은 자신들이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려고 생각했지만,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랑 성막을 짓는 데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금폐물과 은폐물을 쓰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금은 보화들을 이렇게 심는다면은 금은 보화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은 보화를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무엇이 금은 보화인지 알아요. 이 땅의 금은 보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것에 대한 대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지만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죠. 그렇죠? 내가 일한 만큼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갖게 하셔. 이 생애 동안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못 받았는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것에 내 일한 것에 대한 그러한 대가를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심었다면은 그거 금은 보화를 하나님께서 갖고 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는 그러한 집을 만드는 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쓰실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약한 현 세상에서 히브리인처럼 가지고 나가는 금은 보화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그러한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 것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위하여 예비하는 그러한 소중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위해서 지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땅에 쌓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금은 보화를 세상에서 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빌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금은 보화를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금은 보화를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어떻게 갈 때는 우리가 준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금은 보화를 왜 우리가 줬어도 갖지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금은 보화를 그냥 잔뜩 이렇게 주려고 줬어도 그들은 그 금은 보화를 거절하고 받지를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은 보화를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듯이 계속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해보세요. 그럼 그게 누구께 돼요? 여러분 것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금은 보화를 잔뜩 가진 사람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들을 주기 위해서 준비한 그 금은 보화가 여러분 안에 잔뜩 이렇게 쌓이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금은 보화를 이용해서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금은 보화를 빌려서 가지고 나왔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금은 보화를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더 많이 금은 보화를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혼 안에 있는 것인데 누가 뺏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역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 한 사람이 엄청 방해를 해요. 그럼 내가 가서 좋은 말 해도 그 사람은 나한테 욕을 하고 막 지 입에서 나온 대로 막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어떻게 내 입에서 있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너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가 구원받기 원하신다. 나는 웃음으로 전해도 그는 막 그냥 그렇게 대하는 것이에요. 금은 보화를 주려고 해도 그는 받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는 자기가 한 욕이 나한테 이렇게 들어올 것이라고 하지만 저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그러한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더 이렇게 쌓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금은보화를 그냥 세상에 마음껏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금은보화를 아무리 많이 사람들한테 퍼주어도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 더욱 많이 쌓일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곧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우리가 예비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은폐물과 금폐물을 가지고 나갔듯이 우리가 주님께 갈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금폐물, 은폐물,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금폐물, 은폐물, 금은 보화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잔뜩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위하여 예비할 것 둘째, 첫 태생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첫 태생을 드려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 곧 자기 보좌에 앉은 파라오의 첫 태생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첫 태생까지 또 짐승들의 모든 첫 태생도 죽으리라. 이집트의 첫 태생은 다 죽는 것이에요. 이집트 땅에 전역에 걸쳐 큰 통곡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일은 더 이상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어느 누구에게도 개조차도 그 혀를 놀리지 못하리니 주께서 이집트인과 이스라엘 사이를 어떻게 구별하시는지를 너희가 알리라. 첫 태생을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첫 태생을 통해서 그들의 구별하는 것이죠. 그들의 첫 태생은 다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들과 너희랑 어떻게 틀린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틀린지 그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지옥을 경험하는 걸 보면서 다 죽네. 그게 뭐 엄청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는 그러한 일을 이집트는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다 죽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하셔서 우리는 다 살렸네. 그 엄청난 것을 보는 것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 지옥에 가네. 정말 구원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성별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성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인들과 동화되어 섞여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인들이 야곱의 자식들을 다 데리고 한 70여 명이 거기 이집트에 갔지만은 거기서 그들과 동화되지 않아서 사는 것이에요.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렇게 따로 살았죠. 이집트 땅에, 고센 땅에서 그럼 너희는 고센 땅에 살아라. 이렇게 해서 그 고센이라는 그러한 땅에서 그들과 섞이지 못하고 이렇게 신분이 구별되어서 사는 것이에요. 그 당시 어떻게 했어요? 어쨌든 이집트 사람들은 함족 아니에요. 그렇죠? 흑인이었겠죠.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어디요?
셈족이죠. 그렇죠? 중동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도 뭐 이렇게 모습도 조금 틀렸을 것이에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렇게 자기들의 이렇게 혈통을 보호하려고 하지만은 뭐 그 당시는 더 했겠죠. 더 이렇게 구별이 됐겠죠. 확실히 이렇게 구별이 됐을 것이에요. 그들과 하나님께서 섞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섞이지 못하게. 야곱의 딸 디나가 욕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성경 읽어서 아시죠? 디나가 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과 동화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때 섞였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교활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들의 이렇게 하는 데서 이렇게 섞여서, 그래, 너희 딸 우리 주고 우리 딸 너희가 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이 땅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했으면 어때요? 그냥 섞여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나 교활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속이고 원수를 갖고 도망을 치듯해서 불리하게 한 것이죠. 그 당시 디나와 세켐이 결혼을 하였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디나와 세켐이 이제 그냥 우리 결혼을 시키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딴 하고서 이렇게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차차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삶아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에서가 세상과 그 땅에 동화돼서 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에 들어가서 동화돼서 이렇게 살았을 것이에요. 아니면 디나가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동화돼서 있었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사라를 보호하듯이, 립가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철저히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거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별의 중요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에서예요. 왜?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에서는 거기에 하고 결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헷 여인들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들하고. 그것이 왜 에서가 자기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신임을 못 받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엄마가 원하는 여자랑 이렇게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너 그래 걔랑 사귀지 마 하는데, 내가 좋은데요 뭐요 이렇게 하고서 에서는 사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가 벌써 마음이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뭐 야곱이 더 사랑을 받는 것이죠. 야곱은 부모의 말을 들으니까. 부모라 말 안 듣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래요. 엄마가 뭐 왜 챙겨내요?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에서가 뺏긴 것이에요. 그렇죠? 장자권을 뺏긴 것이, 그러면서 그들과 섞여서 사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불순종한 것입니다. 에서는 아마 엄마에게 대듣기까지도 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칠고 멋있는 것을 뽐내며 자랑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 여자들이 멋있어 보인다고 그러고 뭐 칭찬하고 우리 멋쟁이 에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에서는 어떻게 털도 많고 거칠고 사냥도 잘한 거 아니에요? 남자답게 생긴 거죠. 세상 여자들이 좋아하게 그렇게 생기고 성격도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더 자신의 육신을 따라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원치 않는 이방 여인들과 살았던 것입니다. 엄마를 엄청 속을 새기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 보면 엄마 리브가가 그 이방 헷 족속의 며느리들로 인해서
엄청 힘들었던 것이 그 짜증이 난다고 그러는 것이 그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내가 정말 살기가 싫다. 짜증이 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창세기 27장에서. 리브가는 그러한 에서를 보고 야곱은 자기 동족과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짠 것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야곱을 성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타협할 수 있을지라도 야곱은 어떻게 자기 동족에게 가서 자기 동족과 결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타협하지 못하게 섞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인들을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동화되지 않고 우리는 일제 36년이에요. 그렇죠? 근데도 뭐 말이 바뀌고 일본 사람들하고 섞이고 뭐 이렇게 뭐 친일파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됐지만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해요? 430년을 이집트에서 살았지만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신분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유지한 것입니다. 그 모세가 자기의 믿음을 지킨 것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모세가 믿음의 영 모세가 자기 믿음을 지킨 거.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있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났을 때 출중한 아이로 보였기에 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겼으니 이는 그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를 봐도 섞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야. 나는 히브리인이야. 내가 왕의 왕비에 이렇게 왕자가 되느니 나는 그것보다도 나는 히브리인 노예지만 내 백성들과 같이 히브리인으로 살 것이야. 그래서 히브리인을 때리는 그 이집트인을 죽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자기 동족이 너 살인자야 한 동족이 이제 그것을 일러 바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의 신분을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들과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은 세상에 주님이 빛이셔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빛과 어둠이 섞여요? 빛과 어둠은 섞이지 않아요. 빛이 비춰지는 것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없는 것엔 썩고 생명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어둠과 타협하지 않고 빛을 비추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로 가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섞이지 않는 것이에요. 섞이질 않아요. 섞여야 된다고 그러는 것은 성별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세상 안에 있지만은 세상 안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로 빛을 어두우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어때요? 빛은 더 빛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달도 없고 밤에 달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별이 빛나잖아요. 그렇죠?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에요.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작은 별이라 여길지 몰라도 그 작은 별이라도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에요.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작아도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반짝반짝 하잖아요. 예? 작더라도 섞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그들과 세상과 동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며 세상과 타협하여 어둠의 자식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보호하셨다가 거기서 성장한 것이죠. 70여 명이 들어갔는데 한 200명이 나왔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 것이에요. 우리도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몇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장,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성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후에 그동안에 이렇게 하고 성장해서 이렇게 나왔듯이 우리가 여기서 성장해서 주님께로 갈 때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천년왕국 때는 통치자들로서 이렇게 성장해서 거룩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성장을 하고 거룩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천년왕국 때 통치자가 되겠습니까? 성별되지 않아서 이제는 성별되지 않은 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분으로 보호되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에서와 같이 타협하면서 거기에 세상에 섞여서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린 자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신들의 신분을 잃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분을 보호하고 성별되어서 이곳에서 주님의 빛을 바라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월절에 예비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첫 태생을 죽여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깨끗하다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깨끗한 곳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피가 발려진 그 깨끗한 곳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됐다면, 성별됐다면 죽음이 여러분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인 것이에요. 죽음이 여러분을 통과하는 것.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통과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신 것 같이 우리는 양을 예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첫 태생을 예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성별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비됐죠? 그 예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남아있는 것이에요. 여기. 그 남아있으면 안 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성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비되도록 그들에게 우리는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섞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유용함을 우리가 증거함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으로부터 넘어간 자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비된 것은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인 것이에요. 그들에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예비하라고, 이제 곧 이 세상 끝이 오는데 어린 양의 피를 예비하라고. 어린 양의 피, 그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자신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들이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예비되어 있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주의 날을 위하여 예비할 것 세 번째,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8절부터 9절 10절 보면 이적을 행하였다 말씀하는 거죠. 당신이 이 모든 신하들에게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고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나가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어때요? 당신들이 이제 우리 보고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나가소서 이렇게 할 것이라 이거죠. 그 후에야 내가 나가리이다. 나가소서, 제발 나가소서 이렇게 빌게 됐다가 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우리한테 거칠게 대했지만 어떻게 우리한테 빌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에요. 나가리이다 하고 모세가 심히 노하여 이제 어떻게 이제 파라오한테 노해갖고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그렇죠? 모세가 심히 노하여 파라오에게서 나오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가 너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그래도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서 늘려서 행하리라 하심으로, 이제 대환란이 이제 늘려서 행하는 것이죠. 그냥 지금도 그냥 바이러스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늘려서 행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더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약한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이적들을 파로 앞에서 행하였으니 나의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늘려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이적을 파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주께서 파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집트의 자손들을 그 땅에서 나가게 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보고 이적을 보고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더욱 완악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욱 하나님은 없다 하는 것이에요. 더욱 자기들의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보인 이적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행하지 못했다면 파라오는 결코 히브리인들을 모세를 놓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없다면 그는 이집트에 살고 있는 히브리 노예와 같은 것이에요. 모세와 같이 그런 능력이 그때 없다. 모세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나가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거기 살아야 돼요?
거기 살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서 종살이 계속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휴거되지 못하면 어때요? 여기서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그 이집트에 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없다는 그것은 이집트에 살고 있는 히브리 노예와 같은 것입니다. 고된 노동에 지치고 그 고기손 옆에서 혹시나 그들이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부스러기 고기라도 먹고 좀 마시고 고된 노동에 피곤한 잠자리를 원하는 그런 고단한 삶을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 당시의 통치자, 이집트의 통치자가 파라오였다면 파라오의 부하들 밑에서 이 땅에서 고생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마귀의 수하에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려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로 타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조금 더 큰 고기 먹었다고 행복한 것이, 커피 한 잔 마시면 행복한 것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죄의 종인데, 이집트의 노예의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되는데 그냥 머리를 굴려 세상에서 철학자인 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으면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래요?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어서. 정말요? 그래? 너 때문에 죽고 너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보여서 그럼 내가 이제 영원히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죄가 용서됐고 내가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 너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너는 이제 너 신분이 변화되고 너는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야. 그래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쉽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에이, 그게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철학자가 되는 것이에요. 로댕에 생각하는 바보. 그죠? 바보죠. 뭐 아무리 생각하면 뭔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많이 생각하면 많이 생각할수록 사람은 점점 더 돌아버리는 것이에요. 잘못된 생각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아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앞으로 펼칠 그런 모든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냥 뭐 구원받은 거 조금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 끝에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고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면 심판을 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1000년 동안 통치를 하시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신 다음에는 1000년 끝에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에서 배반한 그러한 자들 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하는 백보자 심판 앞에 서는 것이고, 그렇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서 사는 것이며, 그리고 확실하게 알고서 사니까 어떻게 자신 있죠. 그러나 세상에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모르니까 어떻게 계속 철학자가 되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노예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더욱 완악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더 완악하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닥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손길이고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은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그 살인자들로부터 분리된 것이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능력은 그냥 방언이 터지면 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방언하라고 그래. 방언 받으면 내가 능력을 받을 것이야. 그렇게 해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내게 임하시지만 성령께서 내게 일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시는 일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안 하고 성령께서 다 하실 것이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잘 되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것들을 세상에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인대로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기 원해. 내가 그렇게 잘 준비되기 원해. 이렇게 해서 잘 준비된 상태로만 있으면은 그냥 성령께서도 가만히 계신 것이에요. 그러지만 우리가 준비됐을 때 내가 조그만 것이라도 가서 전하겠어. 이렇게 해서 전하고 내가 가진 능력을 모세와 같이 이렇게 나타내 보일 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냥 파로 앞에 가지 않고 자기 혼자 그냥 하나님께서 뭐 해주세요 하고 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세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했어요? 파로 앞에 간 것이에요. 파로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야. 내가 구원받아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그래, 능력이 있으면 가지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파로 앞에 서야죠. 파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 하셨다. 이렇게 전해야죠. 하나님께서 가라 우리를 내보내야 하신다. 너희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느냐 한다면 너희의 장자가 다 죽을 것이라 하신다. 너희가 다 죽는다. 너희는 지옥 간다. 그 말을 하게 하라 하셨다. 전해야죠. 내게 능력이 있다고 바로 앞에 서지 않고 혼자 하면은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그들 앞에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0년에) 모세는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40년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자가 된 것이에요. 그렇죠? 40년의 광야에서 40년의 광야에서 고된 그러한 양치기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보여야 성령의 인도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능력의 인도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어땠어요? 형들이 시기하였죠.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보여주셨으니까 어떻게 교만해진 것이죠. 내가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할 거야.
아버지도 엄마도 나한테 절을 하게 된대. 이 하나님께서 절에 있어서 요셉이 가진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그 믿음을, 그 꿈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어떠한 고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딘 것이.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딘 그러한 견뎠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쓰신 것입니다. 그 꿈을 잃어버렸다면은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도 버림을 받지 않았을 것이야. 그 꿈을 아유, 나 그 꿈 안 해도, 그렇게 안 돼도 좋아. 그냥 형들하고 그냥. 그 꿈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포디발의 그 집에서 그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꿈을 소중하게 간직하였기에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그 꿈을 결코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혀도 형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도 그 꿈을 버리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중한 것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내게도 이루어질 것이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야. 그 꿈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야.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할 것을 확신한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꿈을 해석하는 자가 꿈에 대해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이죠. 이게 요셉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요셉 꿈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은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것을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어떤 꿈보다 더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해 보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을 요셉이 자기 꿈을 소중하게 간직해서 언젠가는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야. 이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이 다음에 형하고 아버지까지 다 와서 요셉 총리에게 이렇게 절을 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야.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우리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모든 역경을 이긴 것 같이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는 것이에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었다면 어떠한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담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한 것이. 어제는 희한한 걸 또 봐. 설교를 하고 있는데 택시를 타고 가면서, 내가 설교한 택시를 타고 가면서 나한테 막 욕을 하면서 막 가는 거야. 그래. 난 욕을 먹어도 좋다고 그러면서 계속 했더니 택시에서 뛰쳐내려가고 나한테 달려오는 것이에요. 택시에서 그냥 뛰쳐내가고 그냥 나는 그냥 계속 나오든 말든지 그냥 계속했어. 그랬더니 내 뒤에 서갖고 우통을 다 벗고 막 이러면서 난 계속 설교하다가 나한테 할 얘기 있어서 내렸냐고 이제. 그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할 것 마냥 그러는 것이에요. 난 뭐 이제 좀 얘기하다가 이제 신은선 자매님이 이제 데리고서 이렇게 구경하려고 까지 얘기했는데 술을 먹었더라고, 이 사람이. 술을 먹어서.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서 이제 설교하는 거 보고 이제 획 돌아가고 이제. 아무튼 이제 신은선 자매가 이제 영접시키려고 나는 설교를 계속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하고 그냥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한 어떠한 마귀의 공격이 어떠한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날 보호해 주시고 지켜줄 걸 믿기 때문에 대전역에서도 그놈이 나한테 걔가 게임도 안 돼요. 뭐 장애인이라 이렇게 전동차 타고 다니는데 그게 뭘 하겠어요. 근데 악하기만 한 것이죠. 그 옛날에 카타칼로 나를 위협을 한 것이에요. 카타칼로. 그래 내가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이게 더 삐져가지고 그냥 거기 노숙자들끼리도 아주 내놨어. 왜 내놨어. 이제 그놈 마음을 돌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사람 마음을 돌려서 그 사람도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안 되죠. 그렇죠?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한 역경을 이기지 못하겠죠. 아이고 거기 가기 싫어 이제. 아유 만나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에이 이제 대전역을 하지 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담대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해주시는 것이에요. 가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도 알지도 못하겠죠. 내가 그냥 거리설교 장소 하나 다른 데로 바꾸게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죠? 모세가 했던 것 같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세와 같이 또 요셉과 같이 왕국을 통치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훈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천년왕국 때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통치자인 것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며 통치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통치자예요. 천년왕국 때 통치자가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능력이 하루아침에 방언해서 생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가서 그들을 대할 때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왕국을 통치할 능력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 훈련에 나는 싫어. 나는 군대 안 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군대 가야지. 그리고 군대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군대를 갔다 왔잖아. 그래도 남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겠다는데, 나는 그런 경우 당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 훈련을 통과해야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대통령 후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대통령 후보 그냥 급조된 훈련, 급조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냥 갑자기 그냥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래서 그래갖고 5년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급조돼서 그렇게 하면은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선거 운동 기간에 그냥 엄청나게 세게, 여론으로부터 반대파로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훈련 갖고는 모자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가 나라를 다 통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기업을 물려주었다 해도 자식이 능력이 없으면 그 기업을 말아먹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업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물려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그 자녀가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3대도 못 가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에 망가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그냥 훤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현대 정지영이가 아무리 이렇게 해놔서도 그 밑에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순간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조선소도 뺏기고 모두 뺏기고 다 뺏기는 것이에요. 더욱이나 능력 없는 베리알의 자식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베리알의 자식들이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 것이에요? 사탄의 회당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눈물의 빵을 먹어본 자의 간절함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절함. 그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그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죠? 야곱이 그 간절함으로 일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간절함으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모세가 간절함으로, 그렇죠? 주님께 훈련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그 일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가 경건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신비, 경건의 신비를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육신으로 오셨고, 그것을 성경만 달달달 암송하고 있으면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그것을 온전하게 믿는 그 사람이 그것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왕국에서 천년을 통치하려면 어떻게 해요? 모세와 같이 주님께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몸의 훈련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에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느니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날을 위하여서 주의 날을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그러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인들은 요셉 이후에 차차 이집트에 요셉 이후에 차차 이집트에서 동화되지 못하고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민족으로 전락하여 그들의 노예가 되어 이집트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렇죠? 요셉 때는 다 이렇게 우대를 받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는 종이 된 거 아니에요? 이집트가 발전하면 할수록 어때요? 야곱의 후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육체에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세상이 발전하려면 발전할수록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은 힘이 든 것이에요. 힘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욱 자신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 여기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야.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쳤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힘들수록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하나님의 힘들다고 너희는 나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너희는 세상과 좀 타협해서 좀 편하게 살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힘들수록 어떻게 해요? 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곧 구해 주실 것이다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해야 되는 것이. 그러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세상과 그렇게 돼서나 3대가 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전성기가 지나고 쇠퇴기가 오고 있던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쇠퇴기가 이 세상도 어떻게 해요? 이제 점점 더 나아질 것 같지만 이제 쇠퇴기가 오는 것이에요. 자연 환경을 봐도 알 수 있고 사람들을 봐도 알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예표 이집트가 멸망하였듯이 이 세상도 쇠퇴하여 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세상 미국도 중국도 쇠락하는 때인 것입니다. 곧 6월절 명절이 오는 것입니다. 곧 휴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비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의 노예의 삶에 지쳐서 하루하루 빵을 염려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명절을 예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명절은 없습니다. 명절은 없어요. 그 히브리인들이 무슨 명절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약속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 주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그런 명절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명절인 것이에요. 세상의 크리스마스, 부활절, 세상의 명절들, 그것은 이집트의 명절인 것이에요. 이집트의 명절. 이집트의 명절에 고기 한 덩어리, 국 한 그릇 이렇게 먹으면 그것이 명절이에요.
신정, 구정, 추석 그것은 세상의 명절인 것이에요. 세상의 명절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명절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명절, 주일을 예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여러분의 명절은 주일이에요. 오늘이 여러분의 명절인 것이에요. 오늘 위해서 여러분은 일주일을 예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기다리며 주일에 주님 앞에 예비된 것을 가지고 오늘 이런 것들로 예비된 것으로 완전할 때 기쁨으로 다가설 수 있죠. 여러분들이 완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짐인 것이에요. 무거운 것이에요. 응?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주님을 위해서 예비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십자가를 아무나 하시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질 능력,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을 훈련을 받아서 그 능력을 얻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유월절 양으로 준비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양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양이 되어서 그들에게 주님과 같이 대시되어서 주님께서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날, 주의 날, 그것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날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님과 같이 한 마리 양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참으로 주님의 나라에서는 통치자로서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그렇게 예비되는 우리 지체들이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주의 날을 예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이 그야말로 점점 더 그들이 괴롭히는 것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비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해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이 예비되어서 하나님께 예비되어서 주의 날을 위해서 예비되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능력을 행해서 한 혼이라도 더 주님의 나라에 더해서 여러분이 통치해야 할 그 나라가 여러분들이 통치할 나라,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에요. 더 많은 분들을 이렇게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더 많은 상을 받는 그러한 준비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대전 성경 침례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모세와 같이 주님께 예비된 그렇게 또 주님께서 예비한 것을 갖추는 그러한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주님께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러한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대전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렇게 무엇을 우리가 주님이 저희를 끌어올리시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된 노예 생활에서 참으로 이렇게 자유를 얻을 때 무엇을 준비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이렇게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유념하여서 마음에 새겨서 주님 앞에 잘 준비되어서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다 들림받는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능력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495장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95장. 잠시 동안 이 세상도 살며 주의 말씀 전하다가 주님 부를 때 장막꽃 벗어 영화롭게 가리라. 멸류관을이 받아 쓰겠네. 주의 무릎 앞에 앉아 찬미하면서 기쁜 얼굴로 주와 영원히 살겠네. 몇 해만도 이 세상 살면서 주의 일을 늘 하다가 영원 무궁한 안식 들어가 주와 같이 살리라. 멸류관을이 받아 쓰겠네. 주의 무릎 앞에 앉아 찬미하면서 기쁜 얼굴로 주와 영원히 살겠네. 높은 산들과 깊은 골짜기 가는 길에 낙없어도 밤이 외롭고 쉴 곳 없어도 기쁜 아침 오리라. 멸류관을이 받아 쓰겠네. 주의 무릎 앞에 앉아 찬미하면서 기쁜 얼굴로 주와 영원히 살겠네. 부의 잔 꿰어 사랑하는 주 만나 기쁨 한없겠네. 간식과 해통 죽음 없으니 그날 사모하리라. 멸류관을이 받아 쓰겠네. 주의 무릎 앞에 앉아 찬미하면서 기쁜 얼굴로 주와 영원히 살겠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기쁨으로 저희가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것을 부르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있을 동안 예비할 것을 잘 예비하여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착하고 신실한 종이었다 칭찬받는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영원히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갖고도 참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와 같이 주님 앞에 발견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 손에 있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최적의 환경 가운데 저희가 있습니다. 잘 저희가 예비하여서 참으로 주님이 곧 부르실 것처럼 잠시 후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갈 것처럼 그렇게 예비하고 사는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 명절을 기다리면서 명절이라며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희는 주님의 날을 명절을 통해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참으로 주일을 최상의 날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최상의 날로 한 주간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저희가 다 주님 안에 성장하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질병의 난무한 때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